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2박 3일에 이제 끝이 다가왔습니다. 어제 잘 잤나요, 여러분? 좋아요. 어제 저희 목포 친구들 물어보니까 3, 4시에 잤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물어봤죠. 얘들아, 물어봤는데 교제를 했대요. 근데 그 마피아 게임을 하면서 교제를 했나봐요. 아주 재밌게 즐기다 어제 밤에 늦게 잤습니다. 여러분 이제 2박 3일이 끝나고 이제 삶으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한 주 더 있을까요? 표정들이 아닌데? 좋아요. 이제 돌아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내면은 제가 잘 몰라요, 여러분. 근데 하나 볼 수 있는 게 외면인데, 여러분 앞뒤 옆 사람 한번 볼까요? 여러분 앞뒤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뭐가 달라졌죠, 여러분? 옷이 아닙니다. 옷은 달라질 거예요. 좋아요. 제가 딱 하나 느끼는 게 있는데, 여러분 처음 첫째 날 왔을 때 표정들이 거의 롤 승급전 지고 온 표정들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지금 2박 3일 다 끝나고 이제 마무리 단계에서 보니까 표정들이 웃음이 나요. 표정에 기쁨이 있어요. 이거는 내가 기쁜 표정 지어야지, 이거는 내가 행복한 표정 지어야지 해서 나오는 표정들이 아니에요. 어디서 나오는 표정이냐? 내 내면 깊숙이에서 나오는 그 기쁨이 있을 거예요. 지금 집에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조금 힘들게, 조금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것을 덮고 조금 웃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기쁨이 지금 샘솟을 거예요. 지금 기쁨이. 하나님 은혜는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표정이 생기를 주고 여러분 활기를 줍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성령님의 역사만큼 역동성도 허락하고요. 이 시간 그 열정, 그 사랑, 그것을 삶에서도 끝까지 유지하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 이제 2박 3일 끝을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앞뒤 옆 사람한테 한번 인사해 볼까요? 간단한 인사입니다. 은혜 많이 받았나요? 한번 해볼까요? 옆 사람이 뭐라고 하나요, 여러분? 아멘해요? 좋아요. 은혜 많이 받았대요? 좋아요. 서로 말 안 하고 그냥 표정으로 아는 사람들도 있어요. 웃는 사람들도 있는데, 지금 여러분 가슴에 막 뜨겁고 열정이 막 타오를 거예요. 눈도 지금 초롱초롱하고 가슴에 큰 열정과 희망, 기쁨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미안해요. 정말 미안합니다. 한 가지 말을 해야 되는데 정말 미안합니다. 한 가지 말을 하겠습니다. 지금 같은 뜨거운 느낌과 감정은 채 한 달을 가지 않을 거예요. 일주일도 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늘 당장 짐 싸고 여러분 교회 차에 타자마자 이 느낌, 감정, 기쁨과 환희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경험해 봤을 거예요. 우리에 있는 열정과 기쁨과 환희가 식을 때, 기쁨이 점점 극에서 내려올 때, 우리가 있는 열정이 극에서 점점 내려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냐? 우리는 혼란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혼란이에요. 내가 2박 3일 동안 잘못 은혜를 받았나? 내가 2박 3일 동안 헛되이 수련회를 경험했나? 내가 2박 3일 동안 받은 은혜가 없어진 것인가? 내가 잘못 받은 것인가? 잘못 경험한 것인가? 라고 혼란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또 한 가지 말을 하겠습니다. 은혜란 여러분 단순한 느낌, 감정이 아니에요. 은혜란 무엇이냐? 단순한 느낌, 감정, 이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이 수련회를 마치고 문 밖으로 나갔을 때 딱 한 가지 들고 나갈 게 있다면 무엇이냐? 주님과 나와의 약속이에요. 그러면 이제 수련회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면 여러분 삶, 학교, 가정, 학원, 일터, 직장으로 돌아가면 무엇이 남냐?
뜨거운 감정은 사라질 수 있어요. 뜨거운 열정도 점점 사그라들 수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남을까요? 딱 한 가지 남아요. 주님과 나와 깍지 끼고 한 그 약속 하나 남습니다. 주님과 1대1로 기도 시간에 한 그 고백 하나 남아요. 손마디 꼭 붙잡고 주님한테 고백한 그 약속 하나만 남습니다. 이거는 느낌과 감정과 상관이 없습니다. 내 가슴이 뜨겁지 않더라도, 내 열정이 타오르지 않더라도 이 약속만 붙잡는 거예요. 나와 주님과 1대1 약속만 남습니다. 여러분이 돌아가는 그 자리에서, 삶의 현장에서 주님과의 약속만 붙잡고 나가길 소망합니다. 아멘. 저는 이제 목포 큰빛교회에서 중고등부를 맡아서 사역하고 있는 조강희 전도사인데, 제가 중고등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인사를 정말 많이 시켜요, 애들끼리. 그래서 한 번 더 인사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옆 사람, 앞뒤 사람한테 한번 인사해볼까요? 우리 주님과의 약속 잊지 맙시다. 여러분 어떤 약속이에요?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겠다는 약속 하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수련회 3개월 전에 여러분 전화가 한 통화 왔어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근데 전화를 받으니까 한 여성분의 목소리가 들려요. 제가 당시 급한 상황에 받아가지고, 당시 혼란한 상황에 받아가지고 이름을 원래 보고 받거든요. 근데 이름을 확인을 안 하고 제가 받았어요. 받았는데 갑자기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오니까 일단 목소리를 바로 가다듬었습니다. 여보세요? 하면서 생각했죠. 아, 첫 목소리 잘 냈다. 좋았다. 강의가 좋았어. 첫 멘트 목소리가 가장 중요하니까 바로 그렇게 목소리를 냈죠. 그때 수화 너머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전도사님 잘 지내시죠? 제가 전도사인 거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때 불안해지기 시작했죠. 누구였을까요? 네, 이 앞에서 예지 전도사님 전화가 왔어요. 3개월 전에. 수련회 3개월 전 갑작스러운 전화. 제 내면 깊숙이, 제 영혼의 깊숙이부터 쎄한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큰 거 왔다. 그렇게 조용하게 화창한 하늘, 구름을 바라보며 주님께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님,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주님이 원하시면, 조용하게 화창한 하늘을 바라보며 고백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3개월 전에 수련회 설교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제 사전에 일단 말씀을 전할 순간이 들어오면 주님이 굳지 않는 이상 일단 제게는 노는 없습니다. 전사님도 그걸 아시나 봐요. 바로 연락을 하신 게 알겠습니다라고 했죠. 그때부터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3개월 전부터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매주마다 토요일마다 그리고 설교 준비를 하는데, 설교를 준비할 때 꼭 이렇게 주님께 기도해요. 주님, 이 시대 가운데 청년과 청소년들이 들어야 할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요? 여기에 하나를 더 붙여요.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를 더 붙입니다. 주님, 제게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봐요. 그렇게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말씀이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좀 제가 일찍 시작하겠다고 생각했는데 말씀이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하루 지나면서 한 달이 넘어서 2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가슴이 쫄려오기 시작해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합니다. 이때까지도 말씀이 잡히지 않아요. 이 감정은, 이 답답한 심정은 진짜 말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아, 주님, 어떤 말씀이 청소년, 청년들이 이 시대 가운데 들어야 할까요? 주님, 어떤 말씀이? 너무 답답하니까 밤에 약간 애매하게 말씀이 생각나니까 이걸 또 가지고 있다가 새벽에 또 잠을 자는 거예요. 그게 하루하루 반복되다 보니까 거의 눈에 다크서클 생기고 입술 터지고 너무 피곤했어요.
그렇게 답답한 심정이지만 제가 헬스인이라서 운동을 빼먹을 수 없으니까 헬스장으로 갔습니다. 여기 헬스인들이 있는데 무게치는 웨이트도 하지만 스피닝이라고 아실까요? 스피닝. 아는 사람 고개 끄덕였어요. 간단하게 뭐냐? 여러분 자전거에 탄 다음에 그냥 노래 나오면 거기 막 빵 흔들면서 고개 막 흔들고 하는 거예요. 자전거를 타면서 막 노래 틀고 춤추고 하는 건데, 우리 목포에서 우리 스피닝 가장 유명한 데가 어디냐? 저희 헬스장에 인기가 가장 많거든요. 물론 저희 형이 트레이너라서 광고하는 건 아닙니다. 인기가 많아요. 여러분 또 믿기 어렵겠지만 제가 그 스피닝의 인기 멤버, 고인물, 주축 멤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왜냐 지금 7년 정도 탔거든요. 7년 정도 탔는데 제가 또 몸이 좀 둔해 보이지만 개인적으로 몸을 정말 잘 씁니다. 그래서 스피닝은 7년 정도 타니까 제 자리는 고정되어 있어요. 어디냐? 맨 앞 가운데 중간에 그 강사님 타시잖아요. 맨 앞 중간 바로 옆자리가 제 자리예요. 거기는 제 이제 고정 좌석입니다. 노래 나오면 이제 뒷사람들은 제 빵디 봐야 돼요.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전 맨날 타이즈 입고 가거든요. 그거는 뭐 상관이 없습니다. 가면 맨 앞에서 빵디를 흔들어요. 그렇게 그날도 스피닝을 타러 갔습니다. 오전 타임, 오후 타임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 오전 타임에 가면 저만 남자예요, 여러분. 30좌석 있는데 저만 남자고 29석이 누구냐? 여성분들이신데 이모들이에요. 어머님들. 애들 다 데려다주고 여기로 달려오세요. 근데 오전 타임은 무슨 타임이냐? 여러분, 고인물 파티. 마의 영역이에요, 여기는. 한번 유비가 한 명 들어왔었는데, 오전에 한 번 들어왔었는데 한 번 듣고 그 이후로 안 나오더라고요. 무서웠는지. 어머님들이 체력이 20대 못지않아요. 어쩔 때 무섭기도 합니다. 오전 파티를 마치고, 고인물 파티를 마치고 오후 스피닝을 타러 갔어요. 그 입구에 들어가면서 여러분 제 또 전용 패션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수건을 머리에 둘러요. 여러분 사우나 가면 머리 두르잖아요. 양머리는 아니에요. 양머리 하면 좀 약간 생기기 이상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머리에 스시처럼 이렇게 두릅니다. 그러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맨 앞 좌석으로 어깨를 한 90도 완전 쭉 펴고 당당하게 들어가요. 그리고 이미 그 스피닝 수업에선 저를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시선을 맞으면서 걸어가요. 그리고 제 스스로 말합니다. 맞아요. 제가 그 고인물, 스피닝의 왕자 왔습니다. 가끔씩 수건 여기 걸려있으면 뒤로 넘기기도 합니다. 이렇게 스스로 말하면 자리에 앉았는데 제가 맨 앞줄에 앉은다 했죠. 맨 앞 중간 옆자리. 아니 제 옆자리에 처음 보는 남자분이 타고 있는 거예요. 다리도 얇고 체격도 말라서 여러분 자전거 동호회 보면 막 칭칭 달리는 그런 분들 아시죠? 딱 그런 체구예요. 이거 승부욕이 올랐습니다. 제가 지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승부욕이 올랐습니다. 스피닝이 총 4줄이 있는데 여러분 이제 스피닝 원래 아무 데나 타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근데 저희 있는 그 스피닝실은 총 4줄이 있습니다. 4번째, 3번째, 2번째, 첫 번째 줄이 있는데 4번째는 누가 타냐? 처음이거나 좀 쑥스러운 사람. 처음 온 사람들이 4번째 끝에 많이 타요. 그리고 3번째 줄은 누구냐? 이제 좀 어느 정도 익숙해진 사람. 그리고 이제 앞줄에 대한 그 욕망을 품고 있는 사람. 3번째 줄로 오기 시작합니다. 2번째 줄은 누구냐? 이분들이 대충 한 일주일, 한 달 좀 넘게 타신 분들이에요. 리듬을 이제 좀 아는, 바운스를 타요. 근데 첫 번째 줄이 누구냐? 이제 대망의 첫 번째 줄이 누구냐? 저희 분위기는 이래요. 거의 1년 이상. 왜냐면 분위기를 첫 번째 줄이 이끌거든요. 앞에서 소리 지르고, 앞에서 막 하나 둘 셋 하면 막 소리 지르고. 이 고인물들이 타는 분위기가 잡혀있는데 저는 그 맨 앞 첫 번째 줄 바로 중간에서 옆자리예요. 그냥 눈 뜨면 강사랑 마주쳐요. 강사가 누구냐? 또 우리 형이에요. 형이랑 눈 마주치면 그리 기분이 좋진 않아요. 서로 땀 흘리면서 얼굴 마주하면 그리 좋진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데 처음 보는 남자분이 제 옆자리에 앉은 상태예요. 제가 생각했습니다. 감히 이 고인물 라인, 스피닝의 왕자 그 옆자리를 잡다니. 그것도 좀 스피닝 좀 처음 타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러면서 제가
그때 각오를 했어요. 원래 웬만해서 각오를 잘 안 하거든요. 각오가 세게 들어왔어요. 어떤 각오냐? 핸들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려주려고, 페달의 의미가 무엇인지 보여주려고, 스피닝이란 이런 것이다 보여주려고 각오를 했습니다. 그렇게 막 춤을 추면서 달리고 있었어요. 그렇게 춤을 추면서 달리고 있는데 이 남자분도 저를 의식했나봐요. 제가 이제 안 쉬고 달리니까. 원래는 중간중간 30초씩 쉬는 시간이 주어져요. 이분이 쉬질 않는 거예요. 페달에서 발을 안 떼요. 또 거기 스피닝의 왕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도 발을 떼면 안 돼요. 페달을 계속 돌리며, 원래 유산소 할 때 입으로 숨 쉬는 것보다 코로 숨 쉬는 게 좀 편하거든요. 입으로 숨 쉬면 제가 좀 빨리 지치더라고요. 이 소리 안 내려고 입을 막고 코로만 숨 쉬죠. 그리고 안 힘든 척, 빨리 다음 곡 주세요 라고 외치고 있었는데, 그렇게 2차전 스피닝이 막 시작되려고 할 때 말씀 한 구절이 들어와요. 2차전 시작 준비인데, 아니 말씀만 보여주면 좋은데 배경과 상황이 막 선포되는 거예요, 내 눈앞에. 아니 1개월 동안 전혀 잡히지 않던 말씀이, 스피닝 이제 2차전 나 지금 붙어야 되는데, 눈에 부어지는데, 진짜 파도처럼 부어지는데 말씀만 생각이 나요, 눈앞에. 강사는 안 보여요, 이미. 한 달 만에 잡힌 말씀. 지금 당장 스피닝을 멈추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서 받아 써야 돼요. 정리해야 됩니다. 노트는 없으니까 제가 카톡으로 많이 적어요. 바로 적어야 돼요. 근데 지금 여러분 어떤 상황이에요? 스피닝의 왕자랑 스피닝 유비가 붙은 상태. 제 자존심이 허락되지 않는 상태예요. 먼저 나가면 지는 상황이에요, 지금. 주님께 말했어요. 주님, 10분 남았어요. 딱 10분. 10분 딱 하고 나갈게요. 제가 마무리만 짓고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상관없어요. 그냥 말씀이 부어져요. 그냥 생각나고. 끝까지 버텼을까요? 핸들을 놓고 밑에 제 소지품 들고 뚜벅뚜벅 걸어 나오게 됩니다. 아직도 못 잊어요. 저를 슬쩍 바라보며 승리의 미소를 띄우고 있는 그 옆에 남자분을요. 꿈에도 한번 나왔어요. 어쨌든 그런 배경 속에서 오늘 말씀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그 말씀으로 여행을 가보자 합니다. 말씀이 쓰여진 배경이 2000년이 넘어요. 근데 오늘 2024년 7월 23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24일인가요? 24일 감사합니다. 7월 24일 그 시간을 넘어서 오늘 내게 주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가? 오늘 내게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인가? 오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제목 한번 먼저 다 함께 읽어볼까요? 저희 중고등부한테는 다 함께 읽겠습니다라고 안 하고 하나 둘 셋 한 다음에 다 함께 읽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그곳에서. 그곳이 어딜까? 어떤 곳을 말할까? 오늘 그거를 말하고자 합니다. 말씀 한 구절 더 읽을까요? 다 함께 4절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이 예배 마치면 수련회에서 나가죠. 예배 자리를 떠납니다. 그리고 각자 학교, 학원, 가정, 일터, 삶으로 돌아가게 돼요. 이 수련회 같은 느낌, 교회 안에서의 평안, 이 안전이 같이 삶으로 들어가면 좋겠는데, 우리가 지금 돌아가야 되는 삶은 아픔과 힘듦, 예상치 못한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수련회에 더 있고 싶고 교회에만 있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 내가 돌아가야 될 그 내 삶, 가정, 학교, 학원, 일터는 해결되지 못한 아픔이 있기에, 아니 언제든 예상치 못한 고통, 아픔을 맞이할 수 있기에, 그리고 또 이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돌아가는 학교, 학원, 가정, 일터가
가면 내가 믿음을 잃어버리는 곳. 여러분, 매년 수련회를 정말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 정말 많이 드리고 있죠, 매년마다. 허나 수련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 다시 주님과 멀어졌다고 느끼는 나를 자주 만날 거예요. 이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내가 지금 돌아가는 가정, 학교, 학원, 일터가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곳, 주님과 멀어지는 곳, 열정이 식는 곳, 그렇게 느껴지며 돌아가는 게 무서울 수도 있어요. 또 다시 원래 삶으로 돌아갈까봐, 아니 돌아간 전적이 있기에, 수련을 마치고 돌아가야 되는 그 삶이 아픔과 고통이 존재하는 곳이라고 느껴지는 경우, 그곳에서의 삶이 주님과 멀어지게 되는 곳이라고 느껴질 때, 한마디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그곳이 포로지라고 느껴질 때, 본문 배경은 그런 배경에서 등장하게 돼요. 이스라엘이 후에 전쟁으로 여러분 다른 나라의 포로지로 끌려가게 돼요. 우리가 읽은 본문이 언제 등장하냐? 그 포로지로 끌려갈 그때 바로 등장해요. 그 포로지로 들어간 사람들에게 쓰는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한마디로 우리한테 무엇이냐? 우리 각자 삶으로, 학교로, 학원으로, 일터로, 가정으로, 직장으로 돌아가야 되는 사람들에게 쓰는 하나님의 편지예요. 본문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아멘. 일단 이 말씀의 배경을 말해주고 갈게요. 여러분, 제 행위를 보고 누가 떠오르는지 한번 맞춰보세요. 네, 바로 맞추셨네요. 이게 다윗이에요. 구약에 나오는 다윗이라는 한 인물인데, 여러분 다윗과 그의 아들 누구죠? 솔로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 때는 원래 이스라엘의 하나의 땅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원래 하나의 땅이었습니다. 근데 다윗과 솔로몬이 죽고 이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눠지게 돼요. 북쪽은 뭐라고 하냐면 북이스라엘, 남쪽은 뭐라고 하냐면 남유다라고 합니다. 두 개로 나눠지게 돼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우리 한국도 지금 남북으로 나눠져 있죠? 바로 그것을 해석하면 돼요. 남북으로 나뉘어진 상태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눠진 시대가 일반 시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평범한 시대가 아닙니다. 어떤 시대였냐? 여러분, 지금 현재 전쟁이 전 세계 모든 곳에서 일어나고 있진 않죠. 지금 한국도 지금 전쟁은 안 일어나고 있죠. 휴전 상태긴 한데, 지금 옆에 미국도 전쟁은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전 세계 모든 곳, 모든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진 않습니다. 지금 특정 부분에서만 일어나고 있죠. 아프리카 내전, 이스라엘 하마스, 러시아 우크라이나, 특정 부분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는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이때 남북 갈라진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 여러분, 전쟁 시대. 이 당시 고대 시대는 전 세계적으로 전쟁은 그냥 밥 먹듯이 흔한 일이었어요. 왜냐? 땅을 뺏고 빼앗는, 여러분, 약탈의 시대입니다. 많이 차지한 쪽이 이기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역사상에서 사라지는 나라들이 정말 많아요. 지금 남아있지 않은 나라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때 다 없어진 나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약한 나라는 집어삼켜지고 강한 나라는 더 커지는 시대였어요. 이때가. 이 전쟁 시대에, 땅을 빼앗는 시대에 이스라엘도 그 한복판에 있었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라고 했죠, 여러분? 전쟁 시대고 지금 남과 북이 갈라진 상태. 갈라진 이유, 여기 북쪽, 북이스라엘을 아까 땅을 빼앗는 시대였죠. 괴롭히는 나라가 등장합니다. 계속 부시는 나라가 등장해요. 누구나 성경에 등장합니다. 북아시리아가 등장해요. 북이스라엘을 끊임없이 부셔요. 계속 부시다가, 계속 공격하다가 기원전 722년에 멸망을 시켜버립니다. 북이스라엘은 지도상에 이제 없어져요. 문헌에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없어집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이제 어디가 남았죠? 남유다 하나 남았죠. 남유다는 이제 아무 위협이 없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떤 시대라 했죠? 전쟁 시대. 이 고대 시대는 땅을 빼앗는 시대, 전쟁 시대인데 우리가 잘 아는 나라, 남유다를 공격하는 나라가 강대국이 하나 등장해요. 누구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등장하게 됩니다. 쉴 새 없이 공격을 해요. 그냥 부셔버릴 준비를 해요. 그냥 이 남유다 자체를 없애버릴 정도로 그런 공격을 퍼부어요. 그냥 몇십 년 동안 박살을 내다가 결국 기원전 587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없어져요. 이때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바벨론 포로지로 끌려가요. 이 587년 그 몇 년 전에 활동한 예언자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읽은 예레미야라는 예언자가 등장합니다. 본문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를 통해 그 당시 포로지, 다른 나라, 다른 세상으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쓰는 편지예요. 여러분, 지금 이 포로지로 끌려가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서 예배를 드렸냐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 다른 나라 포로지로 끌려가게 돼요. 여러분, 우리 이 이스라엘 사람 입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예루살렘에서만 살다가 다른 나라 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울까요? 어떻게 하면 여기서 도망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여기서 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만 생각했을 거예요. 안정된 모든 것을 냅두고 새로운 곳에 들어갔을 때,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자라났던 문화가 있는데 전혀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만날 때, 그리고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 거예요. 왜냐? 포로지니까. 아픔과 힘듦이 있었을 것입니다. 큰 어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이전 예루살렘에서는 안정된 생활만 했었는데 새로운 곳, 새로운 환경에 도착하니까 두려움이 컸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이 예배를 마치고 나면 각자 삶으로, 아니 이 삶을 포로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거기로 들어가게 돼요. 아까 말했듯이 수련회에서 누릴 수 있는 평안, 안전, 이것만 존재하면 좋겠는데 학교, 학원, 일, 직장, 가정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아픔이 없나요? 힘듦이 없나요? 있어요. 예상치 못한 아픔과 힘듦 만나게 되고, 또한 우리가 가지고 들어가는 그리스도적 문화와 세상의 문화는 부딪히게 돼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문화를 가지고 들어갔다가 곤란한 일, 힘든 일을 만났을 때가 여러분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게 반복되다 보면, 그리고 심해지면 어느 순간 교회에만, 수련회만 찾아다녀요. 세상은 나랑 안 맞아. 빨리 벗어나고 싶어. 여긴 힘듦만 가득해. 실제로 세상에 안 들어가고, 삶으로, 가정으로 안 들어가고, 학교로 안 들어가고, 이 두려움 속에 교회에서만, 기도원에서만 살아가는 분들이 실제로 있어요.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포로지 세상에서 빨리 벗어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기랑 안 맞아. 나는 아픔만 가득해. 여기는 힘듦만 가득해. 여기서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없어.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4절부터 5절, 7절까지 쭉 읽어볼게요. 하나, 둘, 셋.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히게 하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며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7절. 너희는 내가 사로잡히게 하게 한 그 성읍에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라. 뭐라고 하시나요? 놀라운 말씀이 전해져요. 그 포로지, 그곳, 우리가 들어가는 삶에서 집을 짓고 먹고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래요.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하래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곳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래요. 들어가서 어울리래요. 들어가서 함께하래요. 어디에서요, 여러분? 포로지 세상 가운데 여러분이 돌아갈 그 삶에서. 여러분 지금 교회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라고 하나요? 지금 수련회에서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라고 하나요? 아니요. 어디서 하라고 하냐면 우리가 들어갈 학교, 학원, 일터, 가정, 삶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래요. 어디가 우리의 목적지래요? 어디서 우리가 거룩함을 지켜야 된대요? 어디서? 세상, 우리 삶에서. 우리가 돌아갈 세상, 참 거기에서, 그곳에서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맞아요, 여러분. 힘듦이 가득할 거예요, 포로지처럼. 어려움도 가득할 거예요. 그리고 예상치 못한 아픔도 만날 겁니다. 그러나 그곳 그 자리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래요. 여러분 이제 우리 한 가지는 알았어요. 뭘 알았냐? 우리가 거룩함을 지켜야 되는 위치가 어디냐면 우리의 삶. 학교, 학원, 가정, 일터, 우리가 혼자 있는 그곳이란 건 알았어요. 거기서 예배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 메인 무대가 우리의 삶이라는 거는 알았어요. 허나 이제 가장 무서운 질문 하나 나옵니다. 가장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공포스러운 불안감이 하나가 선포돼요. 나 혼자? 이 세상 삶, 망망대해 같은 곳에서 그 아픔과 고통이 존재하는 포로지 같은 곳에서 혼자 예배자로 살아가야 되나? 여러분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갈게요. 이 두려움과 무서움이 본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심하게 있었습니다. 경악을 떨 정도로 무서움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예루살렘 사람들은 한 곳에서만 예배를 드렸어요. 아까 어디라 했죠?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렸어요. 여기에 예배날, 절기날이 찾아오면 모든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요. 거기에서만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이들한테는 예루살렘만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그리고 하나님은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에 임재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바벨론이 부셔버려요. 예루살렘 성전을 부셔버린 상태입니다. 그리고 포로지로 끌고 갑니다. 이들을 한 번도 예루살렘 밖에서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한 번도 성전에서 벗어나서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그 성전을 잃고 바벨론으로 떨어졌을 때 그들은 있는 그곳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 곳이야. 여기에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곳이야. 여기에서는 하나님과 친밀함을 이룰 수 없는 곳이야.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는 곳이야.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는 곳이야. 그들이 가 있는 그곳을, 세상을, 포로지를 하나님의 임재와 멀어지는 곳이라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두려움이었을까요? 우리 어릴 때부터 정말 많은 수련을 다녔습니다. 저도 사모님 뱃속부터 다녔고 20년 넘었는데, 여러분 수련회 가면 어때요? 지금 왔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2박 3일을 보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수련회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을 때 여러분 어땠을까요? 믿음을 놓친 적이 한두 번이 아닐 거예요. 수련회처럼, 교회처럼 세상도 그런 안전한 흐름에서 가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멀어진 게 한두 번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각자 마음속에 어떤 불안감과 어떤 두려움이 조금 내재되어 있냐면, 큰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집에 돌아가면 다시 원모습으로 돌아갈 텐데, 이 수련회 나간 다음 학교, 학원, 가정, 직장, 일터로 돌아가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갈 텐데, 수련회가 끝나고 예배가 끝나고 내가 돌아가는 삶, 거기는 주님과 멀어지는 곳, 어떤 믿음이 있는 곳이라 생각하고 그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신학대를 졸업했어요.
많은 신학 동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학교는 여기 신학교 나온 전도사님들 많은데 많은 예배들이 정말 예배가 많아요. 여러분, 정말 예배가 많습니다. 공적인 예배도 많고, 여러분 그냥 모여서 기타 한 번만 들고 있잖아요. 거기 예배 자리예요. 예배 분위기가 항상 형성돼 있어요. 여러분 좋죠? 그래서 매일매일 예배 드리고 그 분위기, 예배 환경에만 일주일 동안 살아가고 있어요. 어느 날 이제 종강날이 다가왔습니다. 종강날, 여러분 중고등부 말로 하면 방학이에요. 지금 하고 있는. 저는 이제 다시 목포로 내려가야 되니까 짐을 쌌습니다.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룸메가 제 한 명 있어요. 학기 중에도 한 번도 안 내려가더라고요. 학기 중에도 한 번도 안 내려가고 종강날인데도 내려갈 준비를 안 해요. 물어봤어요. 내려가야 되지 않겠냐고. 집에 잠깐 갔다 와야 되지 않겠냐고. 안 내려간대요. 그 동기가 내려가지 않겠다 말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또 말했어요. 얼마 만에 집 가서 좀 힐링 좀 하고 와야 되지 않겠냐. 집 가서 좀 여유를 좀 즐기고 와야 되지 않겠냐. 근데 한마디를 해요. 가면 나 믿음 잃어버려. 가면 나 주님과 멀어져. 집 삶으로 돌아가면 나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 이 신학 한 명 동기만의 얘기였을까요? 신학교 동기 제 친구들 많아요. 정말 많은 수가 세상, 아니 탁과 사람들이랑 말하는 것도 두려워해요. 하물며 본인 집 삶으로 돌아가는 것도 정말 무서워합니다. 왜냐? 본인 믿음 잃어버린다고. 삶으로 돌아가면 주님과 멀어진다고. 그냥 하루 종일 학교에서 기타만 치며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근데 아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세상으로 간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죠? 거기서 거주하며 어울리며 예배자로 살아가.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예요, 여러분? 돌아갈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그 삶으로 돌아가면 주님과 멀어질지 모르는 공포감과 두려움이 실제로 잠재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 포로민들도 이게 가장 두려웠어요. 지금까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 드렸는데 그 모든 것이 무너지고 새로운 환경 갔을 때 좌절과 두려움이 덮쳐오기 시작합니다. 나 주님을 잃을 게 분명해. 믿음을 놓치고 주님과 떨어질 게 분명해. 나 학교로 일터로 가정으로 돌아가면 주님과 더 멀어질 게 분명해.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마지막 말씀을 하십니다. 다 함께 본문 12절 1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다시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이 시선을 바꿔버립니다. 포로민들이 끌려간 그곳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곳, 하나님과 떨어지는 곳, 믿음을 잃는 곳이라고 좌절하며 고통스러워하며 두려워하고 있는데 우리들이 이 수련회를 마치고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학교, 학원, 가정, 일터가 믿음을 잃어버리는 곳, 하나님과 떨어지는 곳, 하나님과 절대 가까워질 수 없는 곳이라고 말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거기가 나와 가까워지는 곳이야. 거기가 나와 친밀해지는 곳이야. 거기가 나와 함께 추억을 쌓을 곳이야. 시선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반주 잠깐만 해주시겠어요? 월요일 날 제가 한 조회에 들어가서 같이 밥을 먹었어요. 점심을 앉아있는데 중학교 여자애 한 명 있더라고요. 중1이었어요. 정말 순박하고 정말 애때 보이는 소녀라고 할게요. 그냥 중1 친구 한 명 있었어요. 눈을 못 마주치겠더라고요. 어떤 말씀을 전할까? 애들한테 주님이 고1 때 방황하고 있는 제게 학교 전교 꼴등 276명에서 275등하고 학교에서 벌어졌을 때 고1 때 방황하고 있는 제게 주님이 찾아왔어요.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 세상이 정말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지나가는 나무도 내게 말을 거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창문을 여니까 새와 벌레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것 같아요. 꿀벌들이 날아다니고 있는데 꿀벌들이 막 하나님 찬양하는 것 같아요. 행복한 나날들을 기대했습니다. 근데 허나 제 예상과는 다르게 흘러가기 시작해요. 학교에 가서 이 행복한 복음을 전하니까 친구들이 그렇게 예수 믿으면 지옥 간대요. 그렇게 예수 전하니까 우리가 개독교 소리를 듣는데요. 둘러싸고 욕을 하기 시작해요. 이전에 같이 놀던 친구들한테도 손절당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지금까지 정규 꼴등이었다가 볼펜을 언제 처음 잡냐면 주님 만난 그 다음날 볼펜을 처음 잡아봤어요. 남들 고1, 2, 3학년 선행학습할 때 초등학교 6학년 영어 문제집 보고 있었어요. 친구들이 말해요. 강희야, 꼴값 떨지 마. 야, 너 이전 생활처럼 살아가. 그냥 다른 평범한 애들처럼 살아가. 그때부터 저는 학교와 세상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와 세상이 무서워지더라고요. 주님을 만나 행복한 삶이 펼쳐질 줄 알았는데 현실에 들어가니까 많은 아픔과 어려움, 힘듦이 들어오고 상처가 들어올 때 삶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유혹거리들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이전에 했던 것들. 강희야, 너 원래 평소처럼 살아가. 강희야, 우리 따라서 이렇게 행동해. 점점 교회와 수련회만이 나의 삶, 여기만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곳, 세상에선 주님과 소통할 수 없는 곳, 믿음을 잇는 곳이라고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났어요. 어느 날 여느 때와 같이 학교에서 욕을 먹고 같이 놀던 친구들한테도 갑자기 복음을 얘기를 하니까 밀침을 당하고, 야, 너나 예수님 믿어 라고 소리를 듣고 앉아서 중1 영단어 공부하고 있을 때 소름이 차기 시작하더라고요. 안에서 소름이 막 차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현실의 삶이 너무 아프니까 나 혼자 걸어가는 것 같고, 그렇게 담요를 올려서 살짝 울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때 갑자기 포근한 느낌이 들어요. 당시 영어 중1 단어를 풀고 있었는데 조용하게 누가 손을 포개서 잡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내면 깊숙한 곳에서 조용한 음성이 하나 들려와요. 그 소리는 작지만 부드러웠어요. 강희야, 내 옆에 있을게. 그냥 그 상태로 제가 남고 나왔거든요. 울면 소문나는 거 알죠? 눈물 안 보이려고 자는 척하며 쉬는 시간에 담요 입에 물고 울기 시작했어요. 이전까지는 교회만이, 수련회만이, 그리고 세상 가운데 내가 있는 삶 가운데는 아픔과 슬픔이 많고 주님의 임재는 크게 경험할 수 없다 생각했는데, 그 모든 것을 바꾸고 모든 시선을 바꾸고 예수님이 제게 말을 건 순간 제가 있는 학교, 제가 있는 가정, 제가 있는 삶의 의미는 바뀌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해요? 내가 들어갈 삶이 주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곳, 주님과 더 추억을 쌓을 수 있는 곳. 우리 여러분 인생 4컷 많이 찍죠? 주님과 인생 4컷 찍을 수 있는 곳이라고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선이 이렇게 바뀌니까 삶이 무섭지가 않더라고요. 삶의 현장이 무섭지가 않아요. 왜냐면 내가 주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는 곳이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도 각자 수련회를 마치고 삶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거기는 포로지일 수도 있어요. 본문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간 포로지처럼 아픔과 어려움과 슬픔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무서웠던 것처럼 주님과 소통할 수 없는 곳, 주님의 인재가 없는 곳, 주님과 멀어지는 곳이라고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그 모든 주님의 백성들한테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들어갈 학교, 가정, 학원 일터가 나를 더 알아갈 수 있는 곳이야. 나와 더 친밀해질 수 있는 곳이야. 내가 그곳에서 함께 있을게. 같이 가보자. 여러분, 시간 기도하기 전에 잠깐 찬양할까요? 더 원합니다라는 찬양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함. 넘쳐나는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주소서. 주님을 더 원함. 넘쳐나는 우리 손들고 찬양했습니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삶으로 들어가면 가슴속에서 이런 두려움이 또 펼쳐질 수 있습니다. 땡땡아, 너 여기서 은혜 못 받아. 너 학교 가정 일터 여기서 은혜 못 받아. 평소처럼 살아가. 은혜 받을 수 없는 곳이잖아. 너 여기 하나님과 멀어진 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 너 주님 배신한 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 그때 하나님이 선포해요. 거기가 나와 친밀해지는 곳이야. 거기가 나와 추억을 쌓을 수 있는 곳이야. 우리 이 시간 그런 고백과 두려움과 무서움이 들어올 때 우리 한 가지 고백을 해야 돼요. 여기는 내가 있는 학교 가정 일터 가정은 아픔 힘듦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가 주님을 알 수 있는 곳이며 주님과 친밀함을 쌓을 수 있는 곳이며 주님과 추억을 쌓을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면서 간절히 주님 찾으면서 기도했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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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이 에스겔한테 환상을 하나 보여주거든요. 근데 환상이 좀 심상치가 않아요. 비유로 알려주는데 막 하나님 뿔이 달리고 막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근데 거기 장면에서 하나님이 바퀴가 달렸다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 밑을 보니까 바퀴가 있더라. 우리는 스스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BMW인가? 하나님이 벤츠인가? 하나님이 차인가? 여러분, 이 시대 당시에는 비유를 많이 사용해요. 바퀴가 달렸다는 의미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역동적으로 움직임을 가르쳐줘요. 하나님이 가만히 그 자리에 계신 분이 아니고 움직이는 분이라고 비유적으로 가르쳐줘요. 그걸 통해 말해주는 게 뭐냐? 여러분, 이제 가정, 학교, 학원, 삶 1터로 들어가죠. 여러분보다 먼저 가 있는 분이 한 분 있어요. 여러분보다 거기서 자리 지키고 있는 분이 한 분 있어요. 거기서 여러분 문 두드리고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분이 한 분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이제 각자 학원, 가정으로 삶 돌아갈 텐데, 거기에서 그 주님과 여러분 행복한 추억을 쌓으세요. 주님을 더 알아가고 그 옆에 있는 주님과 함께 많이 인생 네컷도 찍고 많이 행복한 추억 만들어요. 그리고 다음에 또 이런 예배 자리에 모였을 때 그 주님과 나눈 추억들 그때 나눕시다. 그때 함께 행복한 추억들 가지고 와요. 그때 나누길 원합니다.